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몬트레이에 파송을 받아서 6년 동안 목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몬트레이 지역에 가자마자 난생 처음 해본 게 있었는데요. 바로 웨일 와칭입니다. 배를 타고 이제 바다 안쪽까지 들어가서 저렇게 가까이서 고래를 보는 투어입니다. 와, 정말로 이제 눈앞에서 이 10m가 넘는 고래가 저렇게 뛰어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대단하신 게 어떻게 그렇게 크고 웅장한 생물이 우리 가까이에서 그렇게 공존하게 하셨는지 참 놀라웠습니다. 그날 본 고래들의 모습은 아마 평생 기억에 남을 그런 멋진 경험이었었는데요. 그래서 그날 너무 좋아서 그 웨일 와칭을 나중에 또다시 해봤느냐? 아니죠. 그 이후로는 다신 안 했습니다. 이 웨일 와칭이 안 좋았던 게 아니고요. 그때 이제 배멀미를 너무 심하게 해서 당분간은 배를 타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또 파도가 그렇게 심하게 쳤던 것도 아니었는데 저랑 이제 제 아내 모두 배멀미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을 했었습니다. 아마 오랜만에 배를 타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요. 배 위에 올라가서 조금만 있어도 이 작은 파도의 움직임 때문에 속이 엄청나게 울렁거리고요. 머리가 아파옵니다. 자, 그것뿐만이 아니죠. 아무래도 이 멀미 때문에 마음이 약해져서 그런지 몰라도 배 위에 있다 보면 이거 잘못하다가 빠져 죽는 거 아닌지 불안해집니다. 사실 그만큼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혼돈과 공포를 가져다주는 그런 존재죠. 자, 성경에도 이 물로 인해서 겪게 되는 수많은 재난들이 등장합니다. 노아 홍수 이야기도 그렇고요. 풍랑을 만나서 죽을 뻔했다가 간신히 살아났던 이 요나의 이야기나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도 이 물의 공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들이 모두 다 바다와 풍랑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말씀인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이 바다의 풍랑과 그 안에서 공포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한 작은 마을에 내려오시면서 시작이 됩니다. 자, 제일 먼저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에 그 종의 병을 말씀으로 고쳐줍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고서 그녀의 손을 잡고서 일으켜서 낫게 해주죠. 그 소문들이 났는지 그곳 마을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잔뜩 몰려오게 됩니다. 다들 귀신 들린 자들, 병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이었던 거죠. 자,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모두 다 회복시켜 주셨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들의 몸이 다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았고요. 예수님을 애워쌌습니다. 자, 이에 예수님은 이들이 부담스러우셨는지 이곳 가버나움을 떠나기로 결정하시게 되죠. 그리고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가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대로 이들은 바다 위에서 풍랑을 만나게 되죠. 자, 이 갈릴리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자, 큰 폭풍이 몰아쳐서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자, 예수님께서는 뭐 하시고 계셨죠? 예수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러자 겁에 질린 제자들이 나와 예수님을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옵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거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예수님이 이 풍랑을 잠잠케 했다는 그 결과까지도 아마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실 텐데요. 자, 이 이야기의 구조를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제가 갈릴리 바다에서 벌어졌던 이 이야기에 앞서서 아마도 베드로의 고향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가버나움 전에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소위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이 모세 율법을 완전히 재해석하는 새로운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는데요. 이 마태복음을 쓴 저자는 사실 굉장히 치밀하고 의도적으로 이 구성을 만들었습니다. 이 구성 자체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운명을, 그리고 그들의 삶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죠? 자, 제일 처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로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치유해 주시사 우리의 육적인 또 우리의 영적인 고통으로부터 회복시켜 주셨죠. 자, 그런데 회복된 사람들은요, 자기들에게 편안한 자신들의 삶의 터전 속에서 예수님을 모시려고 하지,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새로운 곳으로 가려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제자들만큼은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에 떠 있게 되죠. 자, 이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렇게 교회 생활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되죠? 이 풍랑이 일면서 배가 흔들리게 됩니다. 자, 이것이 뭘 의미하죠? 바다 한가운데서 제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폭풍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경험하며 예수님을 따르게 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만나게 되는 고통과 역경을 상징합니다. 자, 이게 우리 신앙인들이 겪는 우리 삶의 역설이라는 거죠.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팔자를 고쳐서 순탄하게만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나만을 위해 내 이기심과 욕망을 위해서 살아왔던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내 삶을 돌이켜서 변화시켜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헌신과 그 정의의 의의 길을 순종하면서 따르는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그런 의로운 길을 걷는 자들에게는 항상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항상 이 단어랑 같이 오죠.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고통과 역경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요, 혹시라도 여러분의 지금 삶에서 고통과 어려움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나는 너무나 행복하기만 하다, 그러면 어쩌면요,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희생과 헌신의 길에서 좀 다른 곳으로 벗어나 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항상 우리 삶 속에 이 도전을 가지고 내 자신의 삶을 늘 돌아보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폭풍과 같이 우리 인생에 불어닥치는 이 고통과 역경은요, 내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나에게 도전을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물론 나에게 불어닥치는 이 폭풍과도 같은 환난들을 그냥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부르기에는 당장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이 너무나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싶은 이 고통들이 나를 연단하고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완전히 절망과 좌절의 늪으로 넘어뜨리고 있다는 생각마저 들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기 이민사에 와서 나름 열심히 사셨던 어느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전형적인 한인 이민자 가족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었지만 여기 미국에서는 교회 나오지 않으면 이 한인 사회의 여러 가지 정보를 듣고 또 도움도 얻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부부도 처음에는 그런 이유로 어떤 한인 사회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점차 교회를 다니면서 이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들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부부는 그 아들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이 아들도 그 기대에 부응하듯이 좋은 대학도 나오고 또 번듯한 직장도 다니면서 나름 미국 사회 안에서 승승장구하는 그런 위치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이 라스베가스로 출장을 가게 됐는데요. 거기서 직장 동료들과 함께 거길 들렸습니다. 자, 거기가 어딘지 다 아시죠? 자, 어디죠? 자, 어떻게 아셨죠? 많이 가보셨습니까? 카지노에 갔다가 이 도박의 재미에 빠지게 된 겁니다. 처음엔 재미로 했던 건데 이게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자, 출장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도 캘리포니아에도 또 있죠. 틈만 나면 근처 카지노에 들리기 시작했고 완전히 도박 중독에 빠지고 만 겁니다. 자, 굉장히 심각해졌습니다. 여기저기서 돈을 빌리면서 계속 도박을 하던 이 아들은요, 이내 직장을 잃었고 빚조차 갚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자, 직장을 잃기 직전까지 이 부모님들은 어떻게든 이 아들을 구제하려고 모아놨던 재산들을 다 털어서 그 빚을 해결하려고 했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아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거든요. 이 과정에서 아버지는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들지도 못하게 되었고 어머니 역시 우울증과 공황장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기는커녕 가정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불행을 초래했던 이 아들은요, 조용히 자기 방에 들어가서 손목을 걷고 이내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무엇보다도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믿는 사람들이 견뎌내야 할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과연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이 믿는 자들이 마땅히 겪어야 할 그런 고통이다라고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명백하게 잘못을 저질렀던 누군가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 철없는 아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 부부는 자신들이 평생 깎아놓은 이 이민 생활의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지게 되었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 아들을 신앙으로 또 도덕적으로 잘 키우지 못했던 이 부부의 잘못도 없다고 말할 수는 없었겠죠. 자,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고통의 크기만 다를 뿐이지 이것이 그저 남의 이야기로만 들리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심지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마음의 신앙적인 결단을 내린 다음에도 이런 고통과 환난은요, 폭풍처럼 우리에게 닥쳐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00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귀한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듣고 그리고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모든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결단한 직후에 그들에게 닥쳐온 건요, 그들을 절망과 좌절에 빠지게 만드는 이 풍랑과 파도였습니다. 자, 이 풍랑과 파도를 만나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겁에 질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이 한 가지 빼먹었던 사실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 그게 어떤 거죠? 지금 비록 폭풍이 몰아쳐서 당장이라도 침몰할 것 같은 그런 위기 상황인 것은 맞지만 이 배 안에는 그들만 있었던 게 아니죠. 그들 곁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위기의 순간에 너무나도 평화롭게, 자, 뭐하고 계셨죠?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었던 건요, 결국 자신들이 예수님과 한 배에 타고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먹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 위기 상황에서 다른 분도 아니고 예수님을 잊어먹을 수가 있었죠? 자, 잘 보세요. 지금 이 배 위에서 이 바다와 폭풍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누구였죠? 예수님의 제자들 절반이 어부들이었습니다. 특히 지금 이 바다는요, 다른 바다가 아니죠.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매일 배를 띄우고 낚시를 했었던 바로 그 바다입니다. 당연히 웬만한 파도나 풍랑에 그들이 겁먹을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어부로서의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에 의존했지 예수님을 깨울 생각은 전혀 못했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 화면에 나오는 이 그림을 그린 화가가요, 우리가 잘 아는 네덜란드 출신의 이 렘브란트입니다. 역대 화가 중에서 이 그림의 어떤 빛과 어두움을 가장 잘 사용할 줄 아는 그런 거장인데요. 자, 그런데 이 그림을 잘 보시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가운데 푸른 옷을 입고 있는 어느 제자가 하나 등장합니다.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기 때문에 제가 확대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제자는 한 손에는 돛줄을 잡고 있고 그리고 자신의 모자가 날아갈세라 다른 한 손으로는 모자를 꽉 누르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 렘브란트는요, 성경의 이야기들을 그림으로 묘사하면서 많은 작품 속에 자신의 얼굴을 숨겨놨습니다. 이 작품에선 바로 이 푸른 옷을 입은 제자가 렘브란트 자신의 얼굴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렘브란트는 바로 살기 위해서 돛줄을 꽉 잡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것을 잃어버릴까 봐 다른 한 손으로 꼭 쥐고 있는 이 제자의 모습을 통해서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냈던 겁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바로 곁에 계시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도 아마 같은 이유였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지식과 내 경험만을 의지하고 정작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잊어버린 채로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완전히 잊은 채로 나를 둘러싼 이 폭풍과 풍랑을 보고서 두려움과 좌절에 빠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두려움과 좌절이 우리 삶의 끝이 아니죠. 우리 인간은요, 내 좌절과 절망의 끝에서 내가 가진 것을 결국 다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끝에서 결국 예수님을 부르게 되고 그분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아까 도박에 빠져서 부모님을 힘들게 만들고 결국 손목을 긋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그 아들은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상처가 깊지 않았기 때문에 곧 지혈이 되었고 병원으로 이송되어서 일단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가 바로 분기점입니다. 경제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겨우 목숨 하나 살아나게 된 이 아들은요, 부모님과 다시 마주하였고 솔직하고 진솔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이민 생활을 하면서 이 아들 하나 바라보고 또 기대에 부응하여서 자랑스럽게 자라준 그런 아들이었는데 막상 이 아들이 도박에 빠지고 직장마저 잃어버리니까 남들에게 차마 말도 못하는 그런 부끄러운 아들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 부모님도 그동안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신으로 가득 찼었음을 아들 앞에서 인정했던 겁니다. 자, 그때 마침 참 놀랍죠. 이 병실을, 이 병원, 이 채플린이라고 하죠. 이 병원의 담당 목사님께서 이 병실을 지나가다가 이들을 방문했고 이들이 나누는 이야기에 함께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또 함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개월 후에 이 아들은 남미에 있는 한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그 병실을 방문했던 이 원목 목사님께서 한참 이 가족들 나누는 얘기를 듣다가 뜬금없이 자신이 아는 한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자기를 도와줄 사람 하나를 찾고 있다. 그래서 그 아들을 그리로 보내면 어떻겠느냐고 이 가족들에게 제안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방식이 참 놀랍죠. 이 아들은요, 결국 그곳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쳤고 오히려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선교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모님은 이 아들을 후원하면서 예전보다 훨씬 더 성숙해진 그런 존경받는 신앙인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들 중에서 이 세상의 폭풍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어쩔 때는 참 고통스럽고 절망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고통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담는 그릇에 가깝습니다. 제가 아까 예배 시작할 때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떴어도 뭐가 없으면 못 마신다고 했죠? 곱부, 컵이 없으면 못 마신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상의 풍파로 인해서 고통을 겪어보지 못했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잘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은요, 어떤 굳은 살과 같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혹시 이 발이 누구의 발인지 아십니까? 이 발은 굉장히 굳은 살이 많이 배겼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발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상처와 고통이 사실 이렇다라는 거예요. 처음엔 찢어지고요, 상처가 나서 너무나도 아픕니다. 자, 그러다가 살에 뭐가 배기죠? 굳은 살이 배깁니다. 굳은 살이 한번 배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자리가 더 이상 아프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굳은 살이 박힌 발로 인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발레의 동작이나 아니면 피겨 스케이팅 같은 그런 동작들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자, 혹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서 이 제자들처럼 여러분에게 밀어닥치는 이 세상의 폭풍과 풍랑으로 인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정말 남에게 얘기도 하지 못하고 남몰래 보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정신없이 파도에 휩쓸려서 다니느라고 혹시 여러분 곁에 계신 우리 예수님의 존재를 혹시라도 까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내가 너희들 옆에 있는데 도대체 왜 이 세상을 두려워하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단번에 이 폭풍을 잠재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평안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초대에 우리 믿는 자들이 응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자, 18세기 중반에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요. 그의 어머니는 본래 독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아들인 존을 성직자가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가 6살 때 어머니가 폐렴으로 돌아가셨고요. 그나마 있는 아버지는 이 굉장히 거칠은 이 선원들을 거스리고 있었던 이 무역선의 선장이었기 때문에 이 존 뉴턴은 제대로 된 가정교육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결국 그는 10살 때 학교를 그만두었고요. 아버지를 따라서 배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제 18세기 중반에 유럽에서 가장 많이 거래된 무역품이 뭐였죠? 무슨 무역이 유행했죠? 바로 노예였습니다. 이 노예를 다루는 무역선에서 굉장히 거칠고 방탕한 환경에서 존 뉴턴이 성장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의 나이 불과 22살에 그는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 되었고요. 이제는 직접 노예를 사고 파는 그런 상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를 위해 기도했었던 이 어렸을 적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은 이 존이 처한 상황에서 이루어질 수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무역선으로 바다를 항해하던 어느 날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사나운 폭풍을 만났습니다. 배는 침몰하기 직전이었고 뉴턴의 마음은 두려움과 공포로 다급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정말 이제는 죽을지도 모르는 그 폭풍 속에서 그가 아주 어렸을 때 들었던 6살 전에 들었던 바로 그 어머니의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뉴턴은요, 어머니가 했던 그 기도를 똑같이 따라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폭풍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면 제가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로부터 그가 안수를 받고 목회자가 된 것은 훨씬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 이 폭풍이 몰아치고 자신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이 순간을 자신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다고 고백하곤 했습니다. 자, 그날의 폭풍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통과 어려움의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그의 삶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훗날 이 뉴턴은요,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찬송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 찬송이 바로 우리 기독교 찬송가 역사상 가장 유명한 곡이죠. 바로 Amazing Grace입니다. 바로 지금 찬송가 305장, 옛날 찬송가 405장에 실렸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입니다. 그가 겪었던 폭풍과 풍랑은요, 그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지나가 버린 그저 그런 좌절과 절망의 시간들이 아니었죠. 오히려 그를 방탕하고 타락한 삶 속에서 구원해내는 구원의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의 찬송의 가사처럼 잃었던 생명을 찾게 됐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동안 뭘 보지 못했다고요? 그의 곁에 예수님께서 언제나 함께 계시다는 것을 그는 보지 못하고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폭풍이라고 하는 이 고통과 역경의 순간을 통해서 그는 예수님을 만났고요. 그로 인해서 그의 삶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위협하는 폭풍과 같은 그런 고통의 시간을 겪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이 아무런 의미 없이 그저 힘들고 지치기만 하는 그런 절망의 시간처럼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이 시간 그런 폭풍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권면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구원하셨던 예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이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구원을 경험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깊은 뜻을 담을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릇으로 사용되길 원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이번 한 주도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